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게 제목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내용이 세상 짐들 내려놓는 날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기리 내 주님 날 꼭 안아 주시며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 귀절이 한 주 내내 제 뇌리를 감싸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깊이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하늘나라 가는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를 가서 이래 보니까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갖가지 현상이 연출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손을 꼭 잡으면서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예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포옹을 하면서 뺨을 비벼대면서 감격을 해오하는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뺨 비비고 덩실덩실 춤추고 울고 하는 게 그게 어디 갑자기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는 예수님하고 첫 대면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고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하고 딱 맞닥뜨리게 되었대요. 이 집사님이 엉겹결에 저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참 썰렁한 만남이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런 허접하고 썰렁한 그런 첫 대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제 가슴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참 험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시카고에서 등록금과 또 갓 태어난 아이의 우유값과 그리고 임신한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가졌대요. 우유값이 없어서 노숙자들, 거지들, 마약 중독자들과 섞여서 무료 우유 티켓을 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줄을 서야 하는 일도 있었고, 임신하고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정된 장소에서는 시간당 4불을 주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설렁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8불을 주기 때문에 안정된 장소, 위험한 장소 가리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일을 했대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편의점 건너편에 보니까 18살짜리 히스패닉계 여자아이가 여러 가지 너절한 일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전날 팔다 만 쑥들, 빵들 그거 원래대로 하면 다 폐기해야 하지만은 그것을 본통에 담았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렌지에 데워서 그 아이에게 주면은 그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서 웃는 모습이 큰 기쁨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아이가 와야 하는데 올 시간에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출근했나 하고서 편의점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총을 맞고 눈을 뜬 채로 처참하게 편의점 문을 붙잡고 죽어 있는 모습이 있더래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신없이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이 사람 혹시 그만둘까 걱정이 되어서 미스터 내일부터 시간당 수당 9불 줄게. 그 뭐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적어서 그런 줄 알고 9불이 10불, 11불, 14불, 50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시간당 수당 14불, 50을 준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 돈만 있으면은 우유값 때문에 서너 시간씩 추운데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아내의 영양 보충하지 못해서 아픈 가슴을 화장실에 가서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날 편의점 내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어제 그 아이를 죽였던 흑인 살인범이 시커먼 총구멍을 이 목사 입에다 꽉 쑤셔 넣으면서 밀고 들어와서 꿇어앉히더래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더래요. 어저께 처참하게 죽은 그 아이의 모습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와 아내의 모습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꿇어앉은 채로 살려달라고, 제발 총을 쏘지 말라고 안절부절하면서 정신없이 빌었대요. 그 모습을 보던 그 살인자가 서랍 속에 있는 40몇 불을 챙겨서 가면서 총을 쏘지 않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꿇어앉아서 목사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자에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그 모습, 처참한 자기의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마음 밑에서부터 무언가 모를 엄청난 분노가 용암처럼 솟아오르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웃기고 있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새끼가 살인자의 총구멍 앞에서 바퀴벌레처럼 꿇어앉아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구경만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했다고 그러더라.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꿈을 꿀 때마다 나의 꿈은 너뿐이란다.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생각 속에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역의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난 당하게 되면 감정 처리를 못합니다. 머리에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저 천국문 앞에서 두 손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가 울 때에 더 많이 우셨고 내가 아파할 때에 더 아파하시면서 우셨기에 이미 눈시울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부어있는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때에 멸류관, 상급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저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허걱거리면서 마음껏 울고 싶어요. 아마 이런 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 주인에게는 스케일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옛날에는 계산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계산되나 하고서 한번 아는 사람에게 물을 봤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금으로 치면은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9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으로 치면은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1당이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1당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은 한 데나리온은 90억이고 은으로 치면은 6억이라고. 5달란트 치면은 450억이고 은으로 줘도 12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저는 아직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영어에 보니까 pure things 그랬더라고. 이게 적은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제가 왜 두 절을 본문으로 택했냐면은 이 두 절이 앞에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말이고 뒤에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서 당신은 23절을 보고 내가 21절을 읽으니까 글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봤더니 똑같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450억이든 12억이든 모두가 적은 겁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자고 환경미화원도 적은 자입니다. 재벌을 운영하는 큰 기업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자고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도 적은 자입니다. 여기 우리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10만 명 목회하는 교회, 그런 목사는 큰 자고 큰 자요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것에 합당한 것을 받아라. 한 100명 모이는 적은 교회, 너는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거기에 합당한 만큼 받아라. 이러면은 우리 문 목사님 굉장히 슬퍼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 적은 교회, 이거는 경제적인 공학의 근간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스케일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스케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그거 관계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가 똑같으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이 똑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받은 면류관은 금 15kg가 되고 나는 1kg 안 되면 이거 조금 썰렁해지지 않겠어요? 천국이? 그런데 똑같아 이게. 결과가 똑같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급이, 결과가 똑같으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간증했던 그 목사 얘기처럼 나에게는 면류관, 상급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가슴팍에 내 얼굴 묻고 흐뭇거리며 울고 싶어요. 그러면 다 돼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라는 말씀을 들을까?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것 가지고는 이 말 듣기가 참 이게 쉽지가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얘기할 때에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집합할 수 있는 현대적인 표현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태도라고 하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게 좋으면은 잘하였다, 충성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 이거 뭡니까? 다른 말하면 희생이라고 하죠.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이거 뭡니까?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죠. 짧은 시간에 긴 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그 하버드 대학교 부설된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20세기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의 요인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다양해야 된대요. 학벌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되고, 건강이 좋아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모아도 성공하는 요인의 5%밖에 안 되더래요. 그럼 나머지 95%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그 사람의 태도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이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더라.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헌신이라고 해요. 성실이라고 그래요. 최선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희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좋으면 성공한다. 잘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의 존과 데이빗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이 1등하면 그 다음 사람은 2등하고, 반대로 존이 1등하면 데이빗이 2등하고, 1등, 2등을 다투면서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이 되면서 이제 성년이 되니까 자립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촌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이제 자기 짐을 배낭에 짊어지고서 고아원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있게까지 한 이 고아원을 우리가 잊지 말자.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제 무언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도 베푸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이 아이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결과 중소기업의 여러 개를 거느리는 준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존이라는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니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떨 때는 괄시하니까 기분 나빠서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잔 마시고, 차별 대우한다고 해서 또 한 잔 마시고, 섭섭하다고 해서 또 한 잔 마시고,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잔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나빠서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몸이 망가지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빌딩 계단에서 쭈그리고 자고, 여름에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주는 빵 조각을 얻어먹으면서 처참한 인생의 몰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급식을 받으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두리번 그랬더니 건너편 벤치에 어제 저녁에 누군가 보고 갔던 신문 조각이 놓여 있어요. 심심해서 다가가서 그 신문을 펼치면서 쭉 훑어보는데 사회면에 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해. 보니까 바로 15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그리고 철떡 같은 약속을 했던 그 친구 데이빗의 사진이 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쫙 쓰여져 있는데,
우리 도시의 장래의 호프 네이비. 그래도 참 기가 막히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존이 이게 뭐야? 똑같이 1등, 2등을 다투다가 15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재벌이 되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다니.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져먹고 그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도움을 얻어서 병든 몸을 추스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니 어디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보내줍니까? 어느 미친놈이라고 쫓아냅니다. 3일을 그 신강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는 친구를 만날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쯤 돼서 그 경비실 입구 근처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8시쯤 돼서 회장이 탄차 같은 리무진이 쫙 들어오는데 경비원들이 도열해서 쫙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 저 차야. 그리고서는 잽싸게 뛰어나와서 그 차 앞에 본네트 앞에 엎드려서 친구야 외친 거예요. 경비원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차 뒤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던 이 데이빗이 무언가 시끄러우니까 앞에 타 있는 운전석 앞에 있는 비서에게 무슨 일인지 나가 알아보라고 그래. 비서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어느 미친 거지를 회장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면담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경비원들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 바깥을 쳐다보니까 끌려가는 거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본 것 같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바로 그 친구 존이었어요. 반갑게 해우해서 회장실에 올라가서 그동안의 자신들의 삶을 서로 나누고서 마지막으로 이 존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조금만 도와달라. 그럼 내가 내 몸을 추스리고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 존의 얘기를 한참 들고 있던 이 데이빗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자네의 요구를 들어주지. 그러나 조건이 있네. 그 조건을 자네가 지키면은 내 회사 하나를 자네에게 5년 후에 맡기겠네. 처음에는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줄 일이지 뭐 조건이야 하고서 기분 나빴다가 회사를 하나 맡긴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조건이 뭔데? 첫째는 술을 끊게. 아, 그건 나도 끊으려고 했으니까 오케이. 둘째, 일을 하게. 그것도 내가 일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셋째는 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성수주의를 하게. 아, 그것도 내가 교회 다니려고 지금 작정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의 도움을 받고 몸을 추스린 후에 이 존은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고아원에 있을 적에 늘 고아원에 페인트 칠을 자기가 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겠노라고. 그날부터 페인트 공으로서 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존은 시작하는 첫날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나는 5년 후에 회사를 운영할 사장이 될 건데,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한 일 가운데 내가 사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뭘까?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더 자기 일처럼 너무 일을 깨끗하게 너무 잘했어요.
주인이 보고서는 너무 일을 잘해 놓았거든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보면은 거기는 더 잘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어느 페인트 회사에 그 존이랑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은 정말 일을 너무 멋들어지게 잘하더라. 아, 이런 입소문이 돌고 돌면서 일거리가 막 너무 막 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회사의 수익률이 3배, 4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이 소문이 본사에 나중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한 지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는데 사장이 그 펜실베니아 문을 닫게 된 그 지점을 이 존에게 지점장으로 위탁을 했어요. 한 2년쯤 지나서 보니까 이 펜실베니아의 이 지점이 완전히 경제난에서 운영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본사보다 더 커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은 펜실베니아의 지사장을 사장으로 영입해서 이 회사를 맡기도록 해라. 졸지에 4년 반 만에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이 존이 회사 일로 데이빗을 만나게 되었어요. 존을 만나게 된 이 데이빗, 이 재벌 회장이 그 친구를 끌어안으면서 야,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지난 4년 반 동안 자네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 비서를 통해서 매주 주 단위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것을 내가 읽으면서 자네가 너무 자랑스러웠네. 5년까지 갈 거 있나? 내 회사 하나 맡게. 그러자 이 존이 웃으면서 아니야, 나 벌써 사장 됐어. 이제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키워줬던 그 코아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데이빗 앤 존이라고 하는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고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고아 사업을 세계적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이 재단에서 보조받는 많은 고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것은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이 말 속에 이 3가지 말이 단어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 잘하였도다. Well done. 여러분,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키게 되면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서 고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양식장에 잘 안 가본 사람들은 맛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드릴까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레어, 이거는 아예 익어지지 않고 막 핀불이 막 있어. 근데 조금 좀 개발되지 못하고 아주 조금 좀 식인종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 보통 사람은 미디움을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겉은 익었는데 안에는 좀 덜 익은 게 맛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디움을 원하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웰단이야. 이거는 속과 바깥이 다 완전하게 익어 있는 상태를 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하였도다, 이게 웰단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인생의 삶은 뭐니 해도 웰단이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아마 하늘 날아가면 한국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웰단 좋아하니까. 둘째 말이 페이스풀이에요. 충성된 자여. 이 페이스풀은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 신뢰라고 하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잖아요. 페이스를 풀하게 만든 게 페이스풀이라고. 형용사라는 말은 그 명사를 그림으로 그린 게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음식도 말이죠. 넉넉하고 풍족해서 먹고 남을 정도가 돼야 보기가 좋지. 그게 까짝까짝해서 이게 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남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세계가 간지럽잖아. 그 저는 음식은 먹고 남는 게 좋더라고. 넉넉하고 풍족해서. 믿음도 페이스풀해야 된다. 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페이스풀 아니에요. 페이스풀은 이래 봐도 믿음이 넘치고 저리 봐도 믿음이 넘치고 비가 와도 믿음이 넘치고 날이 쨍쨍 햇빛이 나도 넘치고, 이게 페이스풀이라고.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셋째가 You have been. 우리 학생들 알잖아. have been 하면 문법으로 뭐라 그러죠? 현재 완료라 그러잖아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잖아.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기점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경험한 그것이 지금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쓰잖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과거 그 시간부터 천국문에서 예수님 끌어안고 그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흑흑 울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페이스풀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have been faithful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well done, faithful, have been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여기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너무 아팠어. 어느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 옆에 앉았던 제 나이 또래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참 아름답게 나이를 잡수시네요. 꼭 선비 같은 그런 참 밝은 모습으로 너무 아름답게 나이를 잡수네요. 그 말 들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좀 아파오더라고. 그날따라 잘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는 제대로 익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조그마한 불이익과 불합리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논쟁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뻘건 피 같은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웰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페이스풀 하냐고요? 아니요.
페이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는 너절하고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떨 때는 페이스풀한데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속에서 망가지는 너절한 에고이스트 때문에 아프고 너무 슬플 때가 많습니다. 해부비인 하냐고요? 아니요.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 또 망가지고 넘어질지, 또 주저앉을는지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야, 너를 보면은 불안하다. 너 보면은 참 힘들어. 이러는 그분의 음성이 늘 들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속에는 웰단한 것도, 페이스풀한 것도, 해부 비인한 것도 제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 말 앞에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슬퍼지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실 때에 내 속에 덜 익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차여져 갈 때에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 없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또 실패했지만은 그분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출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모습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웰단한 모습, 페이스풀한 모습, 해법인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런 말도 선물로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픔 속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